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지만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그런 선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몸들은 육신들이 다 떨어져 흩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간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내가 널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우리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널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이 코로나 사태의 문제들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곳곳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 속에 참 소망과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우리 인생이 끝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기억하고,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들려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왜곡되고 거짓되고 미혹하여 아버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주의 이름을 도용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 거짓된 무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나타나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패턴들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뎌가는 위협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거룩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히 깨우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삶이,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교회가 이 땅과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가정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위험이 많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권능의 손으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거룩하심이 온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 37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앉아 읽고 성도님들이 앉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갈대아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베냐민 문에 이른적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다 같이 합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도우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를, 주의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때로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삶이 제사장적인 삶과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때로는 입술로 선포를 통하여, 때로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처럼 그 백성들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된 이 땅의 영혼들을 우리가 버리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치신 것처럼 그들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성도로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위와 몸짓은 그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정말 이런저런 온갖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도들의 삶도 이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삶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고 그가 행했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이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갈대아 사람들이, 갈대아 군대가 이스라엘, 애굽, 유다를 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에 애굽의 군대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피해가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바벨론이 내려오는 아마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해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갈대아 사람들이 그렇게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그 사이에 이 예레미야가 백성들 가운데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보면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앞에 보면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조카 하나넬이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상속과 관련되어져서 재산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 땅을 하나님이 사라라고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어떤 상속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백성 중에 아마 그 집안의 사람들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틈새가 약간 이 긴장이 풀어지고 좀 이렇게 평온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그곳에 가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베냐민으로 아마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이제 가는데 나가다가 보니까 어디 갑니까? 베냐민 문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냐민으로 나아가는 문, 베냐민 지파로 나아가는 그런 아마 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으로 나아가는데 그 문에 문을 지키고 있는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지기의 우두머리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네가 어디 가느냐 그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고향에 2차 저차에서 내려간다고 물었을 때 아니라 너는 이 갈대아 사람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네가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다. 나는 갈대아 사람에게 항복할 의사가 없다. 나는 고향 땅에 볼 일이 있어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늘 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도 이렇게 오해하게 되어졌던 것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왕궁 선지자들은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다,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신다. 그래서 빨리 항복을 하고 그들에게 순응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포로 생활하게 하는 그 기간을 마쳐야 된다. 갈대아 사람의 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기셨다.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갈대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애국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는 도망가 있는 그런 상태니까 이 예레미야가 자기의 불안함 때문에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항복하러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15절에 고관들에게 끌고 가게 되어지고, 고관들은 정상적인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에게 분노하면서 그를 때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서기관의 집에, 왜 서기관의 집이 옥이 되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서기관의 집에 옥을 만들게 되어졌고, 아마 보통 당시에 옥은 그냥
깊은 웅덩이를 파서 그게 물 주장구, 물을 저장하는 건데 그게 마른 이렇게 물이 많지 않으니까 마르게 되어지면 거기에 감옥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아마 그런 곳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많이 때리고 그를 가두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날 동안 그곳에 온갖 습기도 지고 그 다음에 어두컴컴하고 햇빛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있는데 어느 날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이끌어내고 왕이 그 예레미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공식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마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보면 시드기야는 왕이었지만 왕권이 별로 강하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훨씬 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조용히 시드기야 왕이 조용히 예레미야를 불러서 묻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네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왕이여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에서 끌어내심을 당하면 그냥 있더냐 그러면 막 거짓말하시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든지 하면 조금 자기가 편하거나 풀려나거나 이럴 수 있는데 네 있습니다. 왕이여 당신은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갈릴레이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태양이 돈다 이러는데 이 갈릴레오는 학자니까 자기 연구를 해보니까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재판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재판을 합니다. 다시 묻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갈릴레오가 생각할 때 내가 뭐 지구가 안 돈다 한다고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돈다 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것이 없고 내가 무슨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는데 굳이 내 목숨을 거기에 걸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재판을 할 때 태양이 돕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답이야 이렇게 풀려났습니다. 근데 나오면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구가 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막 아이고 그게 뭐지 내 목숨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럼 내가 아니라고 한다고 아닌 것도 아니고 내가 맞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맞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막 내 생명이 중요하지 그렇게 말하고는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예레미야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예 아니요 아니요 하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예 하나님이 내게 다시 말씀을 주셨는데 왕 당신은 바벨론 왕에게 분명히 포로로 잡혀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내가 도대체 왕이나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아무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오게 가두었습니까? 19절의 말에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그런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왕 옆에서 아양을 떨면서 절대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바벨론이 올 때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었으니까.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제발 들으시고 나의 탄원을 들어주셔서 내가 제사장 그 서기관의 집에 요나단 서기관의 집에 거기에 감옥에 안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아마 거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구덩이 밑에 무엇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에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로 보내지 마시고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신하들이나 환경이나 주변의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생명의 위협을 내고 너무 힘듭니다. 제발 나를 좀 그곳에만 보내지 않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뜰에 두고 그곳에 보내지 아니하고 떡 만드는 사람에게 매일 떡 하나씩 주어서 살겠다. 이런 내용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당하는 그런 고난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의 결과가 그에게 주어진 것은 체포와 구금과 고초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의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코 그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오해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냐민 땅으로 가던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간다는 오해를 쓰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시드기야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선지자의 고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첫째는 우리가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선지자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는 완강히 부인하지만 이 선지자가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고 우기면서 이 사람들이 그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 토굴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외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거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조롱하거나 핍박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앞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단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그들이나 너거나 뭐가 다르냐? 복음을 전하기가 결코 쉽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지기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 그가 하는 진실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초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초를 당한 이유가 뭡니까? 진실을 말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그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어쩌면 복음대로 산다는 것,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는 것,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이 예약되어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땅의 관원들로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왕으로부터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데 제자인 너희들도 고난당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냐. 거짓이 진리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산다는 것은 고난이 예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는 이전과는 또 다른 고난과 무시와 멸시가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억지로 고난을 불러올 필요는 없지만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진실되게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세상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세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절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고난 당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선지자가 당하는 고난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우리가 진실되게 진리를 살아낼 때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거짓과 왜곡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이 이단들을 보면요, 온갖 말로 하지만 온갖 말로 자기들도 고난을 당하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지만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때문에 고난을 면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내가 거짓으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참된 진리를 살아낼 때에 세상이 그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왕의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예레미야를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불러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게 하신 말씀이 있느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대답 한번 잘하면 그냥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냥 편할 수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왕이 바벨론 왕에게 분명히 포로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그 선지자에게 물을 때 뭘 원했겠습니까? 평강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바벨론도 물러갔고 애국이 우리를 도울 거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겁니다.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 말합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를 때 어린 시절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첫 선지를 받은 것이 뭡니까? 엘리 제사장 집안의 멸문지화를 예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쉬울 것 같습니까? 어린 아이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엘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2차 저차 제사장님의 가문이 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선지자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은요, 왜곡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사람들에게 그냥 평안을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왜곡되고 변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절대 왜곡하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면 될 수 있겠지만, 시드기야 왕이 원하는 것은 왕이여 평안하옵소서, 평강입니다. 이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참된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범죄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비유를 쭉 하고는 설명할 때 다윗이 막 화를 낼 때, 왕이여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최고의 권력,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그 다윗을 향하여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어쩌면 선지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왜곡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묻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이 있느냐? 그 전에 뭡니까?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참된 선지자로서 복음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나 사회 여러 가지 현상들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이전에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왜곡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바를 이 세대를 향하여서 왜곡되게 전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교회를, 성도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더나? 하나님이 너희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삶은 하나님을 조롱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거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듣고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하는데 네가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나? 우리가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험난하고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온갖 문제들이 생길 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온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이 에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있더냐? 예, 있습니다. 뭐냐?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되고 변질시키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의 삶이 나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변질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입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든지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바꾸든지, 그러면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의 대답 속에 있습니다. 그냥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만 합니다. 왜곡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을 각오하고 왜곡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참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난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바벨론 왕이여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라고 예언한, 무슨 말입니까? 왕이여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건드린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아무 걱정이 없을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에요. 왕이 말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왕에게 말하든 예언하든 이 땅을 치지 않는다고, 이 땅에는 전쟁이 없다고, 이 땅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든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던 그 선지자들이 어디 갔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다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째 보면 거짓 선지자가 진짜인 것 같아요. 참 평강이 있다. 여러분, 이단이 하는 말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속속들이 뭐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생불사한다. 14만 4천 뭐 선지자들이 그런 거룩한 영들이 너에게 해서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광스럽게 될 거다. 근데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망해. 오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이야기했지만 참 선지자는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주를 한다고 해서 참 선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시기를 원하는 메시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 가운데서 살다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너희를 회복하시지만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 믿지만 고난이 있고 예수 믿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는, 어떻게 싫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경고의 말씀이 귀에 거슬리기도 하고 듣고 싶지도 않고 거부하고 평안하다 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막상 어려움을 닥치니까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제사장처럼 마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이곳 가운데서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작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드러내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런 선지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했던 모습, 고난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왜곡하지 마라.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들어야 되고, 상황의 어떤 두려움이나 위협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참 선지자가 되어져서 세상이 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시고 싶은 말씀, 들려주고 싶은 말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세상이 다 평안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진노라고 말씀하시면 진노를 이야기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벌벌벌벌 떨지만 하나님 안에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다고 선포해야 되면, 그 위로와 평안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가진 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참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런 모습들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그가 선포하는 청중들의 반응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와, 좋아, 맞아, 이것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 문제 없다. 사람들이 이럴 때 맞아, 저 말이 맞아. 무엇이 진실입니까? 잡혀가는 게 진실이에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들려줘서 환호받는 것, 사람들이 시큰둥하고 니는 제대로 안 지냈어, 니는 거짓 선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과 거짓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그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참과 거짓의 구별이에요. 오늘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정인으로서 청중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청중이 들어야 하는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거목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백성된 삶을 통해서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으로서의 삶만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고난이 있다.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참 선지자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먼저 한번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면서 살지만 그가 전한 진리 때문에 오해를 당하고 아버지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하고 고초를 당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살아내는 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거역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당연히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고난 없는 삶을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늘로부터 옴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복음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안일함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안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시대의 왕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왕이 물을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가 듣기를 원했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기분 내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내 환경과 주변의 여건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결과가 내게 어떤 것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왜곡하지 않고 진리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대가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들어야 하는 말을 전할 수 있는 참 성도로서 참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함을 깨달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것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참된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셋째 주간인데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19 정말 세계적으로 감염이 확산되어져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제 점차 좀 사그라들지만 또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대구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여전히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방역 체계를 또 시스템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져서 이것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과 특별히 코로나 이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그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과 그 모든 분들이 지혜롭고 또 건강하게 일을 잘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주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루속히 안정되어지고 좋은 시스템이 잘 정착이 되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시스템과 더불어서 한국 교회가 또 복음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2, 3분 정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되어져 가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점차 안정되어져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 감염들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들을 잘 진정시키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책을 세우면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사태들이 안정이 되어지고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과 특별히 방역을 섬기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을 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국민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적응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협조하면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방역체계에 있는 모든 의사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무원들 가운데 지혜도 수료하시고 건강도 돌아가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기부 양책과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어려움이 되지
무너지지 않도록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도 국회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지혜롭게 이 모든 대안들을 세워서 하루속히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지역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가셔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하루속히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땅의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금호교회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 우리가 손을 대기가 쉽지 않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많지 않았던 이단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는데, 하나님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회가 좀 더 건강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정말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참된 진리가 선포되어져서 희망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새롭게 되어지는, 건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이단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 모든 이단들은 그런 틈새를 뒤집고 들어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조롱하면서 들어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단 그것들이 실체들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그 이단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두고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모든 이단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랫동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 일상의 예배,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좋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영육간의 모든 또 생업과 사업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한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러낸 실체, 이단들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할속히 그 거짓과 속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할속히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져서 한국교회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정결성과 거룩성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져서 이단들이 한국교회 사회 가운데, 한교 사회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단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역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아버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서 혹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시련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일상의 예배, 일상의 신앙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모든 교구와 구역장들이 함께 서로를 연락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의 상황들을 돌아오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남은 삶도 지키시고,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따라 응답하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능력의 손으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마지막으로 546장 한 주간의 남은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 베푸심과 역사하심,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흥망성쇠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 그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께서 펴올려 세우신 아름다운 우리 금호교회와 우리 금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남은 3일도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일의 삶 평안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